어떤 족보를 쓰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낯선 곳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과 성씨가 같고 심지어 본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금방 친해지죠. 우리 이구일 집사님을 이일구 집사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박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시면은 꼭 물어봐요. 어디 박가십니까? 했더니 세상에 죽산 박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제가 죽산 박가거든요. 괜히 어머니가 더 친근해지고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역대상 1장에는 세 종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족보가 나오죠. 다음으로 이스마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된 족보가 아브람, 곧 아브람에게 이르기까지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엄청난 우리가 족보를 읽은 거예요. 그죠? 막 머리가 막 쥐가 나죠?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그냥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을 저술한 사람을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조국이 망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찾고자 했던 것이 뭐냐?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일제 어떤 앞잡이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미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네 몇 대조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다. 뭐 진짜 공직 생활이나 뭔가 이렇게 아닌 말로 장원급제라도 했으면 그게 그 가문에 두고두고 우려먹는 거예요. 그냥 좀 자리에 나간 사람은 몇 대죠. 누가 뭐 했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요? 자손들이 우리 가문은 뿌리 있는 집안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 1장 1절에서 시작한 인물이 누구였다?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창조한 사람이,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아담.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지만 우리 뿌리가 대단한 뿌리야. 너희들은 그거 잊으면 안 돼. 지금 포로라고 해서 괜히 기죽어서 살면 안 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 4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절 보면 누가 나와요? 노아, 셈, 함과 야벳.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누구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야벳이 나옵니다. 8절에 누가 와요? 8절로 가보세요. 함의 자손이 나오죠. 함의 자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인물이 누구냐? 10절에 나오는 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거기다 미치고세요. 니므롯. 창세기 10장 6절부터 11절에서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은 바벨론의 왕국을 건립하고 후에 아수르까지 점령한 영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써놓으세요. 대적자.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당시 그가 여러분 보세요. 이 화면 보세요. 하나님을 맹렬히 대적한 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걸이다 이러면 우리는 좋은 의미로 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였다? 대적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제 그래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 박태준 평전을 읽고 있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250달러라 했나? 국민소득이. 하여간 세계에서 진짜 찌질이지게 가난한 나라 뒤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 박태준과 같은 정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한 거죠. 저도 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게 가난하다는 거를 몰랐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찌질이지게 가난했구나.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있었으니까 그래도 밥은 굶지 않았으니까는 그랬는데 뭐 하루 세 끼를 이렇게 온전히 무슨 뭐 쌀밥을 먹는다, 이건 언감생신이죠. 주로 많이 먹었던 게 수제비, 또 칼국수, 또 이제 강원도 감자가 많으니까 이 감자를 이렇게 하고는 거기다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감자의 단맛이 밀가루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먹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좀 혼나고 그랬는데, 자, 니므롯이라는 의미가 뭐다? 이름의 뜻이 대적자다. 자, 근데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맹렬히 대적한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영걸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영걸이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강력한 권세를 지닌 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걸이라는 게 뭐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강력한 권세를 지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는 함의 족보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하나님을 떠나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다는 게 엄청 많아요. 수십만 명이 매년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50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 성당, 그 성전 멋지게 지어진 게 그 저기로 문화재로 취급이 안 된대요. 500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도는 없지, 건물은 관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술집이 되고 스트립쇼 저기 되고 모스크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요, 서커스 연습장이 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말이에요. 요즘 지금 강남이나 이런 서울권에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스와핑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게 진짜 나쁘거로운 건데, 이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그렇잖아요. 그냥 얼굴 봐도 감동이 안 되지? 아유 이 왼수,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이 스와핑이라는 게 파트너를 바꾸는 거예요. 거 가서 다른 집 부인하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 서로 바꿔가지고. 그게 지금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때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 피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 역대상 1장 17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셈의 자손, 즉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24절부터 27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셈의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27절 보세요. 27절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굴 택하셨어요? 셈을 택하셨다. 셈을. 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1장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나요? 셋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으로 계속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후손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명문가를 써가십시오, 믿음의 명문가를 써가십시오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계열로 가라는 거야? 셋의 계열, 셋의 족보를 써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역대상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오죠.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다 인과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인과귀도예요. 인과귀도.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믿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은 이상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들어먹질 않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을 하라고.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쓰란 말이야. 주여 박인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소서. 하나님 잘 기억하세요. 박자, 인자, 해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참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후처를 두어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역대상 1장 34절부터 42절까지 누가 나와요? 34절부터 에서의 자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쌍둥이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차자인 야곱, 즉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이 털도 북실북실 나고,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남자가 막 가슴에 털 나고 이러면 흥분하는 사람 있지? 없어? 이 들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러면 좀 그렇긴 하고, 왜 이래 보면 유독이 털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에서는 이 성경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좋아했어요? 사냥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사냥을. 근데 이 야곱은 뭐 했어요? 마마보이였어. 엄마 옆에서 요리하는 거나 좋아하고 그냥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다? 누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을 택하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하나님 누굴 택하셨죠? 셈을 택하셨습니다.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셔요? 이삭을 택하죠. 이삭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셔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택함 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지 알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우선은 그래도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더 많잖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야 설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있지, 설교 아니면은 집사람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자빠져 잘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셔야 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기까지 새벽 제단 쌓다가 아침밤 잘 먹고 불러가세요, 이렇게 미리 기도하라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세까지? 100세, 건강하게 100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닌 말로 이따만한 금덩어리 하나 주면은 좋지. 저도 우리 엄마가 이런 금덩어리 주면 내가 또 얼마나 좋겠어. 집사람한테 점수도 따고, 봐라, 우리 엄마가 이런 금덩어리 줬자 네 엄마는 좋냐. 큰 소리 칠 거란 말이지.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을 때 이거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아주 기억하시라고. 내가 자녀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유형의 자산이냐 무형의 자산이냐 이거요. 뭘 물려줘야 돼?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형제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결단하셔야 되느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여러분. 모택동이 한 사람이 중국을 공산화했다고요. 6천 명인가? 그 큰 대륙을 공산화를 했어. 빨갱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공산주의 사상이 취해가지고 그 중국이란 대륙을 공산했다고요. 여러분, 공산당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말해서 뭐예요?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권능을.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요. 오늘 목요일 제일 전도대 하는 날이요. 이제 사랑의 카페는 저기 이제 방학 들어갔습니다만은 제일 전도대 좀 나오란 말이에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 말고. 저 비전센터 4층에서 모이거든요. 우리 저 사랑의 카페 하신 분들 오늘 다 나올 거지? 권권사님? 권정석 권사님?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가 자꾸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족하기 힘들면은 자꾸 뿌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역대상 1장 43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명단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44절 보세요. 4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죽음의 이거예요. 죽음의.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낱말 하나가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족보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족보는 죽은 족보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족보는 뭐다? 죽은 족보, 생명이 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죽은 족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나코라는 거예요. 나코.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족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는 족보를 써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족보를 써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죽는 족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족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들과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이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맹렬히 대적하는 버림받은 니므롯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될 것인가? 아멘. 여러분,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니므롯이 멋있어요. 근데 니므롯이 무슨 뜻?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란 뜻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믿음의 족보를 써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족보를 써갈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아유, 목사님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닌 말로 자식 앞에 무릎을 꿇더라도 이 아버지의 소원은 네가 예수 믿는 거다. 이 어머니의 소원은, 이 엄마의 소원은 네가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들 교회 나옵니까? 목사 자녀들 가운데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많아요. 장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우리 가문은 죽는 족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족보를 쓴다. 아멘.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명문대학 간다고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됩니까? 지방대 이름 없는 대학 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게 축복받은 가문인 거지. 할렐루야. 니므롯은 세상에서 영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음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다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지도 않아. 얼굴 봐, 예수 믿게 생겼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족보는 죽은 족보입니다. 생명이 없는 족보입니다. 주님, 우리 가문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만 믿고 천국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